아멘. 예. 오늘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첫째로는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불신자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도 믿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 이거는 믿어. 근데 그 메시아는 믿는데 옆에 계신 예수님 보고 몰라.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 보고 몰라.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눈이 열리고 믿음이 있으면 알 텐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학교 다닐 때 시험 다 쳐봤죠, 그죠? 시험, 마지막 시험이 무슨 시험 쳐보셨어요? 마지막 시험 무슨 시험 쳐보셨어요? 예? 마지막 한번 기억을 한번 뒀을 때 이렇게 한번 더 되살려보세요. 마지막 시험이 언제였어요? 몇 년 전이었어요? 예? 저는 마지막 시험이 저는 마지막 시험이 운전시험 같아요. 운전시험이 마지막 시험 같아요. 운전시험이 마지막 시험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성전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 앞에 한 명씩 앉혀놓고,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믿음 시험을 한 번씩 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이 너 좀 나와라 앉혀놓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첫째, 믿음의 역사는 쉽게 말하면 내 속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를 보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우리 성도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있잖아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분명히 뭐가 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는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없다면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 지식은 정말로 많은데, 믿음은 없다. 지식은 너무 많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몰라. 예수님을 보면서도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사명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직분에 대한 사명감이 내가 살아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더 하나를 추가한다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가.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히 여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고 믿음으로 노력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더욱 애써서 모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힘쓰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시험도 좀 보고 싶어. 혼자 불러놓고 야 너 혼자 너 임성거리 너 혼자 좀 나와봐라 너. 그래가지고 앉혀놓으시고 믿음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 믿음으로 되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놨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 목사 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목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일하시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한 번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분기별로 좀 시험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듯이 한번 치고 난 다음에 3개월이니 또 내 앞에서 좀 시험 봐야 된다. 그러면 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또 열심히 또 하고 그 다음 시험 쳐가지고 좀 그래도 좀 괜찮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내주는 내 믿음의 점수를 요만큼 주시네.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잘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혼나고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초리 받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가면 좋은 신앙 가지고 갈 텐데 주님이 시험을 잘 안 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믿음이 얼마만큼 커요? 나한테 믿음이 얼마 정도 크다. 내 이렇게 믿음이 이 정도는 된다.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뭐냐 하면 요새는 참 전자제품이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도 그렇고 충전하잖아요. 이렇게 충전 쫙 하면 이게 이게 보이잖아요. 70% 됐다, 80% 됐다, 90% 됐다. 또 쓰다 보면 이게 쭉쭉쭉쭉 또 떨어져요. 이게 뭐 청소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 정도 되면 안 되겠구나, 충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도 좀 이렇게 믿음이 좀 이렇게 탁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믿음이 좋으면 잘 보이고 뭐 글씨도 잘 보이고 세상도 좀 잘 보이고 뭐 이게 되다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악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좀 잘 보이다가, 믿음이 안 좋으면 그런 게 자꾸 흐려져가 누가 나쁜 놈인지 안 좋은 놈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안 보이게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 이게 체크가 대준돼가지고 좀 할 텐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명사래가지고, 이게 믿음이 어느 정도 큰지를,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데는 정말로 뭐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처럼 그 어려움과 질병과 핍박과 또 친구들의 그 조소와 수많은 얘기를 들을 때 그가 뭐 하는 것 같아. 정말로 믿음 없고 그냥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수월에 음부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 비참함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는 나 믿음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또 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잘 가질 수 있을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오. 좋은 믿음 가집시다. 예, 이 믿음 가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면 돼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직분의 사명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 역경을 이기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새 보면 메시아닉주라 그래요.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 이슬람이요, 불교 신자들 죽여요? 안 죽여요. 유교,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힌두교 별로 안 죽여요. 그들이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왜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죽이냐 하면요, 뭐가 있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경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하고 비교하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이 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를 갖다 놓고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가짜를 갖다 놓고 600년부터 시작해서 가짜를 갖다 놓고 진짜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막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 안에서 핍박을 엄청나게 해요.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냐 하면 그 역사가 있어요. 그냥 다르기 때문에 아니고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요, 그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배척을 많이 하는데, 지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급속도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잘 믿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그 유대인들 메시아닉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주 모인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사로 가는데 예수님이 턱 나타나셔서 믿게 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막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곡에 가서 막 눈을 막 감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요. 그 예수 말고 진짜 메시아예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주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나타나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엄청나게 열렸는데 이 메시아닉주 교회의 어떤 교회가 이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5,000명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자기 편한 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막 정말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깨뜨리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첫째, 가인에게 나타나서 사단마귀가 그에게 시기와 질투를 넣어서 동생을 죽이게 하잖아요. 그걸 이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상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정욕의, 음욕의 마음을 줘서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아내를 취하고 다 결국은 타락해서 홍수로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겨야 돼요. 아멘? 그걸 이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전부 자기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 얘기하잖아요. 에서는 막 배고픈 것, 먹는 거에 음식에 탐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먹는 거. 그래서 그걸 너무 맛있게 잘 해 먹으니까 이삭이 에서를 그래 너 산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줘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 주라. 이 음식에 대한 육신에 대한 이 욕심, 이것, 지어지는 것. 그래서 배가 고프면 이 사람은 못 참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음식의 탐욕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 이것도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 내게 있는 거 여러 가지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기고 믿음을 가져야 돼.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눌려서 따라가고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시기와 질투에 쫓아가고 생각에 쫓아가고 사상에 쫓아가고 내 방법에 쫓아가고 내 습관에 쫓아가고 내 것에 쫓아가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가인.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 세 번째, 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알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성경 알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지식에 잡히고 생각에 잡히고 그 음란에 잡히고 그다음에 음식에 잡히고 육체에 잡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야곱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그래, 야곱을. 라반을 통해 가지고 20년 동안 10번의 삭설 바꾸잖아요. 라반을 통해서 몇 번요? 20년 동안 10번이나 바꾸잖아요. 그러면 첫째, 야, 둘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냈어줘. 그럼 죽게 그랬잖아요. 그럼 7년은 빼야 되잖아, 한 번은. 7년은. 그러면 14년에 10번을 속인 거예요. 14년에 10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정욱 집사님. 월급을 14년에 10번 바꿔서 1년 4개월 만에 한 번씩 월급을 바꾸면서 안 줘.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나와야죠. 안 나오는 사람은 그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안 나오는 사람 뭐예요? 등신이지. 등신인 거예요. 나와야지. 안 나오면 등신이에요. 근데 야곱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목적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바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14년 동안 10번을 바꿔도 야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 가니까. 월급을 안 주는데도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 가니까. 월급을 안 주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 가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네 고향 땅으로 가라.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내 4명을 다 불러서 할렐루야 쫙 불러놓고 간밤에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해서 떠나라 그랬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딸들 중에서 제일 힘센 딸이 누구예요?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이 제일 힘세겠어요? 레아가 힘세겠어요? 실바가 힘세겠어요? 뭐 알아서 생각을 하셔야 하여튼 하여튼 뭐 4명 있으면 하여튼 머리 제일 잘 잡는 사람 힘센 사람이겠죠 아마. 그런데 이 4명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갑시다. 여기 있으면 아버지가 우리들 자녀들에게 하나도 재산 안 줍니다. 우리 갑시다. 그래서 그날로 그냥 떠나고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딸들이 친정 아버지한테 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려 막 10만 년 전년 뭐 바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고 안 죽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떠나고 나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죽이러 쫓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국에 살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안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안 보고 맨날 유교적인 방식으로 인사는 하고 가야지. 아이고 참
믿음 다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맨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남이아미타불, 간센보살, 그것이 유교로 돌아가 버려. 유교 방식, 유교 습관, 유교의 행동, 유교의 방법. 그래도 뭐 하는 거 하고?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래야 그게 사람이지. 아니요. 그랬더라면 다 죽는 거예요. 재산이고 뭐고 다 뺏기는 거예요. 탈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7일을 거쳐서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7일을 쫓아서 오니까 그때서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야곱한테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야, 떠날 때는 나한테 얘기를 하고 가야지. 그래도 손주들 내 얼굴 보고 가야지. 이렇게 라반이 뻥을 치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은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냥 그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불과하다. 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기록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봤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 하나님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해서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14년 동안 10번의 삭설 바꾸면서 떠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우리는 저 등신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는 거기에서 온전해졌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더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져 갔더라.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커져서 지식이 커지지 말고 어떤 데는 저도 그래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좀 더 아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기서 끝났더라면.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 며칠 지나지도 않아.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처음 꺼낸 얘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베드로 주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주님이 그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식과 믿음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식과는 믿음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식은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하고는 상관없어. 믿음이면 주님을 쫓고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자기 맘대로 다 안 됩니다. 지 맘대로. 베드로 지 맘대로. 안 됩니다. 자기 맘대로. 그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을 베드로처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한번 세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전자계산기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만치 많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믿음을 위해서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교 들을 때도 믿음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도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까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우리 평강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